주일 예배에 모이신 존경하는 우리 목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예.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서로 인사를 나눌 때 서로 평강을 빌어주면서 안녕을 기원하면서 샬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인데 교회를 홍보하거나 전도할 때 혹은 뭐 교회 앞을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 플랜카드로 걸려 있는 성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워낙 팍팍한 현실에 지쳐 살기 때문에 좀 울림이 있고 마음에 그런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에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 이 안식, 이 쉼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요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회는 뭐 쉼 없이 부지런히 이제 일만 해야 하는 그런 것이 그런 풍토가 강했다고 한다면은 요즘 시대는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일과 이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좀 사회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이렇게 오시잖아요. 주일은 여러분들에게 쉬는 날이고 사실은 휴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참 염치 없는 질문일 수 있겠는데 주일날 쉬는 날 교회 오시는 것이 어떻게 좀 쉼처럼 느껴지시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교회 오는 것이 쉼처럼 느껴지신다면 제가 감사한데 혹은 반대로 뭐가 오는 것이 하나의 부담이 되고 마음의 짐처럼 여겨진다면은 그 책임은 뭐 저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쉼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세심히 살펴보면요, 그냥 무작정 쉬어라. 또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는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29절에 가서 보시면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워라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거든요. 기왕 뭐 쉬라고 하셨으면 그냥 편하게 쉬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뒤에 내 멍에를 메라 그리고 배워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쉼이 뭔지 그리고 멍에가 무엇인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8절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부르시는 사람들이 누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이 이 무거운 짐이 뭘까? 무거운 짐이 뭐길래 대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까?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쉽게 이해하려면은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는데 29절에는 누구의 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짐,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근데 28절의 이 짐은 어떻습니까? 무겁다. 예수님의 멍에하고는 이제 반대가 되죠. 28절의 짐은 무겁다. 그러나 29절의 짐과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이제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을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나의 멍에입니다. 자기 멍에. 이 28절에 나온 이 무거운 짐이 자기 멍에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멍에가 무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가 뭐죠? 멍에? 우리 사진을 하나 볼까요? 사진 띄워주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은 가축에게 씌우는 농기구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기계식 농기구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이 멍에를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은 아직도 뭐 좀 이렇게 낙후된 그런 나라에 가면은 가축을 이용하여서 멍에를 매게 해서 밭을 갈거나 이런 어떤 땅을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멍에라는 것은 소 한 마리가 매는 방식도 있지만은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두 마리의 가축을 함께 이용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럼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이 무거운 짐, 이 자기 멍에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 예수님 말씀한 이 멍에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던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등장해서 자주 예수님과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갈등을 빚던 이 바리새인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 이 서기관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시에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과 같은 것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즐겁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빼앗는 것이 누구였냐면 말씀드린 이 바리새와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이 헌법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 법 아래에 뭐 판례라든지 또 법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뭐 법 조문이라든지 그것들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뭐 시행세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도 이 율법이 있으면은 그 율법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그런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할라카라고 불러요. 할라카. 근데 이 할라카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고 이제 이제 묵상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까? 이런 부분이 늘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고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워낙 수천 년 전에 오래된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현실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할까?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의 고민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할라카가 이런 기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이러한 규칙들을 아주 세밀하게,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빈틈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버려. 율법에 대해서 쉴 틈이 없어요. 쉴 틈이.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24시간 동안 실천해야 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매뉴얼화 해가지고 막 한 700개 정도 막 나눠가지고 여러분들 잘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쉴 때도 이렇게 쉬시고요, 주무실 때 식사하실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으시겠어요?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이 없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른 아주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었겠어요.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너 왜 안 지켜?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심판받는다.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판단하고 신앙의 우열을 겨루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은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막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의 순간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사람이 만들어낸 규칙을 먼저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되다 보니까 그 신앙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올가매는 멍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거운 짐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 활기가 넘치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막 24시간 동안 지키려고 막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무거운 짐 내려놔라. 그리고 나한테 와라. 나한테 배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요, 오래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러한 일에 자주 빠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기도해?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까지밖에 헌신 안 해? 내 믿음의 기준과 방식이 어느새 절대화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짊어진 멍에를, 내가 설정해 놓은 방식들을 남에게까지 씌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그런 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나름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어떤 기준과 마음가짐 혹은 훈련과 피곤함이 없으면 우리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편하기만 해서는 우리 신앙이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내가 올 한 해 성경 통독하겠다. 그럼 결심한 대로 지키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주일 성수뿐만이 아니라 여러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참석하겠다. 그럼 결단하신 대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나는 성경 통독을 매년 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순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지키려 했던 나의 신앙의 어떤 기쁨들이요, 남을 올가매는 멍해가 된다는 것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멍해를 지니고 있으면요,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늘 자신의 기준 아래에서 타인을 판단해야 하고, 마음에 안 들면요 괜히 화부터 나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내 기준을 보여줘야 할 것 같고 자랑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하겠죠.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이러한 멍해가 있으면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하는 기쁨을 좀 되찾아보고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평강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기의 멍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멍에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우리 2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신명기 2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 밭을 갈지 말라.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어서 밭을 가지 말라. 여러분, 왜 이스라엘 율법이, 고대 이스라엘 율법이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메는 것을 금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가축을 한 멍에에 메는 것을 금지했을까? 여러분, 소와 나귀가 키가 같나요? 덩치가 같아요? 힘은요? 움직이는 방식은요? 보폭은요? 성격은요? 다 다릅니다. 그럼 이 둘이 같이 일하면요, 누가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힘듭니다. 손발이 아니면, 안 맞으면 힘이 센 쪽이든 약한 쪽이든 둘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종의 가축을 한 쌍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마리의 가축이 멍에를 맬 때는 이 훈련의 목적도 있어요. 훈련의 목적. 한 멍에에 두 마리의 소를 묶을 때 한 마리는 어떤 소를 사용할까요? 일을 해본 소, 그러니까 숙련된 소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어떤 소를 묶을까요? 아직 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이 미숙한 소를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숙한 소가 숙련된 소 옆에 붙어가지고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서 이 밭을 가는 방법을 배우고, 일할 때 그 리듬감을 배우고, 힘을 쓰는 방법을 배우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을 배우고, 쉴 때 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가축들의 멍에에 대해서 잘 아셔서 이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
29절에 내 멍에를 매라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내 짐을 벗어서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혼자 그걸 혼자 짊어져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 옆에 붙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는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그 자세를 한번 배워봐라. 그리고 이웃들을 어떻게 배려하고 섬기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보이는지, 내가 걸을 때 너도 같이 걷고 쉴 때 같이 쉬면서 그걸 한번 좀 체득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치 숙련된 소가 미숙한 소를 이끌어줄 수 있듯이요. 그러니까 29절 말씀은 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두 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이렇게 메고 있으면요, 한 마리만 일합니까? 한 마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아니죠. 리더격의 소가 움직이면은 마찬가지로 옆에 한 멍에를 맨 소도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너희들을 괴롭히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 옆에서 네가 나와 함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지, 삶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지혜를 구하는지,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지 배우라는 것이죠. 배워라. 여러분, 신앙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쉰다고 편하지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은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참된 쉼은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언행, 심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이 생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유행하던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나요? 흑백 요리사? 근데 저는 뭐 이 영상을 다 보진 않고 그냥 이렇게 짧게 편집되는 그런 영상만 좀 보았는데, 이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후덕죽이라는 셰프가 등장을 합니다. 후덕죽, 대만 출신이시고요. 요리를 얼마나 잘했으면은 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그 요리 맛을 보고서 이 후덕죽 셰프를 삼성 임원 자리까지 채용을 해요. 근데 흑백 요리사가 이제 요리사들이 나와서 대결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요리 대결에서 이 후덕죽 셰프가 자기 제자와 함께 합을 맞춰서 요리를 만듭니다. 근데 현재 제자는 아니에요. 한 2, 30년 전에 자기에게 요리를 배웠던 사람인데, 이 셰프 이름이 천상현이라는 셰프예요. 근데 이분이 후덕죽 셰프 밑에서 요리를 배우시고, 그 이후에 이제 청와대에서 20년간 또 요리사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흑백 요리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이 뭐랄까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요리 실력을 가지신 셰프들이 나와서 그 요리로 경연을 하고 대회를 하는 그런 프로거든요. 그러니까 제한 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베테랑이긴 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 잘하니까요. 근데 이 제자가, 천상현이라는 제자가 이 자기 스승님하고 몇십 년 만에 이 손발을 맞추면서 요리를 하니까요,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자기 은인이고 존경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 대결이고 경연이라는 것은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스승님 옆에 붙어가지고 그 옆에서 요리 보조를 맞추고 함께 요리하는 것 그 자체가 너무도 기쁘고 만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물론 뭐 내가 만들어낸 어떤 기준과 방식과 루틴을 지키는 것,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옆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맨 멍에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조를 맞춰서 그분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또 리듬감, 삶을 살아가는 리듬감을 배워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이 삶과 신앙의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예수님께 배우십시오. 우리가 가진 신앙이요,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쉼과 안식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자기 멍에, 예수님 멍에인데, 지금까지 이제 자기 멍에와 예수님 멍에에 대한 차이를 좀 살펴보았어요. 첫째로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볼게요. 첫째로 자기 멍에는 딱딱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럽습니다. 자기 멍에는 내 기준에 상대방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멍에는 상대방을 배려하여 제작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맞지도 않는 옷, 맞지도 않는 신발을 가져다 주고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롭겠죠.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를 이렇게 어떤 딱 정해진 기준 안에 끼워 맞추도록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의 몸에 맞춰 주십니다.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부드럽다. 예수님의 멍에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너 이리 와, 이거 입어. 여기에 맞춰서 살 빼. 왜 안 돼? 너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 기다려 줄게. 천천히 해. 천천히 자라봐. 이게 예수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이래야 합니다. 특히나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요,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너무 닥달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도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이 자랄 때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그저 옆에서 도와주세요. 부드럽게 예수님처럼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분명하게 자라게 해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 멍에는 무겁지만요,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의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쉽다, 가볍다, 두 번이나 반복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는 쉽습니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다가가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요. 자기 멍에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나의 기준을 끊임없이 강요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을 먼저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상대방이 도달할 때까지 끝없이 요청을 해요. 그래서 무겁습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요, 눈치를 보게 한다는 거예요. 눈치를. 이렇게 해서 저 사람 성에 안 차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지? 여기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눈치를 보는 만큼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주눅 들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또 누구도 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지도 마십시오. 왜 교회 안에서 내 눈치를 보게 합니까? 그럼 서로 피곤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쉼이 되고 안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멍에는요,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짊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삶의 무거운 짐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한없이 가볍고 쉽고 부드럽고 또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능력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자기의 멍에는 이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피곤하게 해요. 그래서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 타인에게도 활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힐링이 되고 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이렇듯이 나의 멍에를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멍에를 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시고 또 존경을 받으시는 그러한 신앙을 이루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는 부드럽고 가볍고 쉽다 말씀하시면서 그 멍에를 나와 함께 메고 나의 옆에 붙어서 그러한 것들을 배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늘 예수님 옆에 붙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자기 멍에는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짊어지는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